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0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 이어지고 있고요. 사회에서는 특별히 북미권에서는 Father's Day로 정해진 날입니다. 아버지, 아빠, 얼마나 든든하고 또 친밀한 이름입니까? 근데 육신의 아버지도 참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또 그 손 벌려서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함께 달려나가서 예배하는, 그리고 그 품에 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과 소망으로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얻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게 다스리시며 큰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느끼며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끝없는 수월로 떨어질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고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은 저희들의 때 묻은 심령을 성령님 거룩한 기름 부어주시어서 현실과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해 해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실하고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를 맞게 해 주시어서 성령 충만되는 성령 강림 4번째 주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된 지도 어느덧 반년이 지난 가운데 혹시라도 온라인 예배에 임하는 경건함이나 정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상황이 호전되어 대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친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 교회에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저희들 굳게 믿사오니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그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안두원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오니 성령님 함께 해주시오며 주님의 복음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깨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정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 이어지고 있고요. 계속되는 성령 강림 후 연중 주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탄생과 성도의 성숙을 함께 꿈꾸며 도모해 가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 상황들이 점점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어떤 병원에서는 우리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서 긴급으로 꾸려졌던 대책반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해서 해체되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기도 하고요. 확진자들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줄어서 어서속히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현재 예배당에서 예배 가능한 인원은 15분이신데요. 우리 예배당에서도 주일날 11시에 영상을 틀고서 예배하고 있으니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때까지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예배당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매주 수요일 10시 30분 성경 읽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성경 말씀을 붙들고 또 함께 읽는데 여러분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질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들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매월 셋째 월요일이죠. 성전 기도회 날인데요. 아직까지는 상황이 허락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21일입니다. 오전 10시에서부터 12시 사이에 우리 지난달처럼 교회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기도 제목 영상을 따라서 함께 여러분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고 또 필요한 일인지요.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동준 성도님은 수술 잘 마치고 현재는 퇴원해서 집에 돌아와서 요양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슬픈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년부의 이진아 청년의 외할아버지께서 지난 수요일 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부디 주님 품에 평안히 안식하시고 또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본문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도구 기도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면서 거룩하라고 요구하셨다고 하셨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거룩함이 뭡니까? 우리가 아주 완전해지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온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fully devoted,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어느 신앙의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하루하루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처음 듣는 신기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게 아니죠. 오래된 전통 가운데서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즉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우선하는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온전함 그리고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지난주에는 성경에 대해서 다루었고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좀 마음이 답답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 참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소홀히 취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기도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기도를 귀찮게 여깁니다. 성경을 읽는 거는요, 조금만 읽다 보면은 사실은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신앙의 진보를 스스로 느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봉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스스로 뿌듯함도 있어요. 또 남들이 인정해 주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봉사는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기도는 어느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렵고 지루합니다. 꾸준한 인내가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어려워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 우리의 육신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우리 자아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 중심적인 그 자아는 나는 별로 문제 없고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자기가 주인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그거 내가 다 했어 라고 자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걸 양보하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육신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던져버리고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꾸준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방법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왜 우리는 절망하고 불신하는지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덜 의지할수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더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압니다. 어느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가사를 이렇게 보면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했었나 싶었는데 조금 그 가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바라는 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 그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또 피곤하게 다니셨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주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곧, 즉시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급하게 빨리빨리 다니셨다라고 하는, 그만큼 바쁘게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 피곤한 중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셨느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세례를 주실 때도 예수님은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자 예수님은 그 인기에 따라서 나 여기 있다 하고서 그 자리에 그냥 거기 계신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에 많이 바쁘실 때에도 예수님은 틈나는 대로 또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에 앞서서도 먼저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앞으로의 죽음을 알려주실 때도 먼저 따로 기도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셨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계속 이어져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아주 절정을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서 기도를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저는 제자들의 질문이 참 기특해요. 그동안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들, 사역하시는 것을 쭉 보고서 어떤 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할 수도 있었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거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아픈 사람 낫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죽은 자 다시 일으킬 수 있나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 말은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삶에서 물론 다른 기적들도 있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기적적인 것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보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빛이 변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은 옷도 시계 광채가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기도하는 이는 심지어 걸음걸이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 예수님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나누는 진짜 교제구나. 우리 보통 인간들에게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구나. 이 기도를 본받고 싶다. 이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나 또 일하신 사역을 본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본을 뒤따라가는 것. 즉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모범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우선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의 기도가 뭡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알지 못한, 또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거나 자기의 감정의 그 충동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육신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거룩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그 기도는 문제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기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행위를 하니까 나의 기도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우리 육신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성령의 뜻과는 반대되는 기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기도해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성경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배워가야 할 필요가 있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분별하는데 우리가 더 성숙해져 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온전한 기도, 성숙한 기도, 또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들 모두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를 가르쳐달라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부탁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은 나는 그럼 기도를 잘하네. 왜? 나는 주님의 기도를 다 외우니까? 아니요. 외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그 기도를 암송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본보기예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뒤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기도이다. 또한 가장 위대한 기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기도를 너무 어렵게, 실은 하나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자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맞죠? 네,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거나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기도를 피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보다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부모와 자식 간의 아주 그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한테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파더스 데이인데 아버지들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도 참 든든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아니, 만왕의 왕 창조주이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허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좀 자신 있게 친밀하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 중학교 시절에 제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나중에 다 졸업을 하고 했을 때 그때쯤에 뒤늦게 그 선생님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같이 거기서 만났으니까 신학교에서 만났으니까 동종업계에서 다시 만난 그 반가움에 형님 하고서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정색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네 형님이냐? 선생님이지. 선생님이라고 불러. 아주 딱 잡아떼는 거예요. 응? 내가 왜 네 형님이냐? 감히. 선생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선생님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그분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친밀함, 인티머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얘야,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하고 불러봐.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네 아빠야?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님 전화 하면서 머리 숙이고 와.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많이 불편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요, 쉽고 자연스럽고 편안해야 됩니다. 물론 아빠라고 한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을 절대 가볍게 보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친숙함과 경외함의 균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밀함과 경외함, 그 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니까 저희 자녀들은 이 친숙함을 넘어서서 저를 만만하게 여기고 경외감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서 가끔 가다가 좀 서운할 때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인가 생각되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를 자청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아들, 딸인 우리의 요청을 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라면은 들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요,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실 의지도 있으시고 하나님은 후하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식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시는 자들을 그 품에 안아주시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시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아빠 하나님 하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아빠 하나님, 이거는
우리의 기도의 황금문과도 같은 겁니다. 그 황금문을 열고 아빠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멘. 자, 오늘은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해석보다는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요점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가장 우선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시작을 합니다. 2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모든 이름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마음의 한가운데 중심에 모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마음의 구석쟁이에 하나님을 두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라고 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도 다른 존재들과는 구별되는 중심되는 자리, 절대적인 위치에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임재라고 하는 찬양에도 보니까 가사가 그래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맨 마지막 가사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주의 이름만, 가장 높은 자리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만이 아니고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경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높이는 드리는 것. 또한 그 뒤를 이어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에 역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에, 온 땅에,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거는 나의 마음과 또 내 영혼이,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만이 아니죠.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그 기도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인간과 그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을 위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들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의 다른 어떤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은 2차적인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뒤에 나오는 그 간구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죠. 매일의 양식을 위하는 기도, 죄사함을 위한 기도,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 가장 먼저 어떤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아빠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뭘 달라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것을 구하는 기도, 기특한 기도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선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더불어서 공동체적인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는 어떤 겁니까? 골방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갖는 기도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공동체적인 기도, 공적인 자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적인 기도 생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은 말하지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민족과 종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성전인 교회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 공동체적인 기도가 소홀히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월간 기도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와 또 예배와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매월 성전 기도의 날을 정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모임들을 함께 가져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나 자신만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이고 또 내가 속한 지역, 나라, 민족과 역사, 열방에까지 품어가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한번 따라할까요? 골방에서 시작해서 사랑방으로 그리고 열방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골방에서 시작해서 사랑방, 개인적인 골방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방의 기도, 그리고 온 세상과 우주를 품는 열방의 기도까지 같이 나아가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 우리의 신앙의 성숙, 온전함을 위해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에 우리는 전심전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아빠와 자녀의 관계,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누구를 먼저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서비스이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거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어련히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일생에, 평생에 기도의 사람 되어기를 결심해 보시고 기도와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사랑을 가지고 아빠 하나님 부르면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그 기도의 풍성함을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들의 일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아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아빠와 자녀 관계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로, 또 우리의 보호자로, 또 우리의 공급자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복락들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에 기도하리라라고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며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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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한 백성 삼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는 중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복되고 복되어서 이 땅의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그 무엇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을 힘입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점점 병들고 또한 노쇠져 가고 있는 상황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성령의 새 힘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또 승리를 체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줄을 저희들은 믿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예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로 또 10의 1조의 예물로 또 감사할 것들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의 예물 각양의 모습의 예물들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물질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는 말미암아 우리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열방을 품으면서 함께 저희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 피더보로 바울 선교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과 또 그들의 형편들을 책임져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에 곤궁함 입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히려 쓸 것이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쓰게 하시고 이웃들과 더욱더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영적 성숙의 도구, 온전함의 도구인 기도를 배워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아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알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도해야 됨을 알고 그런 기도로 우리의 일평생 기도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며 그 기도로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성장하기를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주시는 임재의 약속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Thy kingdom